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모두 축복하시고 은혜 내려 주십니다. 아멘.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우리 기도와 우리 간구를 들으소서. 우리를 축복하소서. 우리 마음 모아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용하셔서 한 잔 더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부르짖어 기도하고 나니까 흑암의 세력, 어둠의 세력이 거쳐지고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충만히 되어졌는 줄 믿습니다. 주여, 주님. 자, 오늘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은혜의 말씀을 증거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와 오늘도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의지하고 성령님 의지하고 이 시간도 또 말씀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으라 이 제목으로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자, 우리 마태복음 21장에 18절부터 쭉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우리가 3주 동안 이 말씀을 다루고 있죠.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에게 열매를 얻고자 가셨는데 잎만 구성하고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이후부터 너에게서 모든 사람이 열매를 얻지 못하리라 말씀하니까 이 무화과 나무가 바로 말라버렸다는 거죠.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마가복음 11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 저희가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에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꼭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고 가셨더니 가서 보시는즉 잎사귀 위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아멘. 무화과의 때가 아직 열매가 맺을 때가 아닌데 주님이 열매를 구하셨고 열매가 없다고 꾸짖으셨어요. 저주하셨어요. 네, 말씀대로 말라버렸다는 거죠. 근데 이 참 아이러니한 말씀이죠. 역설이 담겨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보통 보면 이런 역설적인 면들을 우리가 보면 왜 그럴까? 왜 이렇게 됐지? 왜 그렇게 하셨을까? 우리가 또 생각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묵상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3주 동안 또 이 말씀을 좀 우리가 살펴보는데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주님이 왜 그러셨을까? 이렇게 생각해보면 이 말씀 가운데 이 사건 가운데 참 많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오늘도 하나님의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아직 때에 이른 무화과 나무에게 열매를 구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마가복음에도 보면 마태복음에도 보면 예수님이 시장하신지라고 하셨어요. 시장하시기에 이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서 열매를 구하셨다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 주님이요 또한 영적인 그 갈급함이 있으셨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을 이루실 때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었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여기서 이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열매를 구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서도 우리 한수만 교회 가운데서도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 열매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많은 열매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열매에 대해서 좀 보기를 원하는 거죠. 자, 먼저 일단은 무화과 나무는요, 이 무화과 나무가 해야 될 일은 좋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서, 성도로서, 한성원 교회의 일꾼으로서 많은 열매들을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마땅히 내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러한 열매를 맺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보면 참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여러 가지 그런 열매들이 있잖아요. 또 착하고 바르게 자라주고 성장하고 또 좋은 직장 또 좋은 그런 자리에서 성실히 그런 일들 감당함으로 또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자녀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뿌듯할 수밖에 없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러한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열매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나오는데 그들도 역시 열매를 맺었죠. 어떤 열매? 오늘 3장 8절에 보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다. 회개해야 할 열매, 마땅히 변화되어야 할 열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열매를 맺었다는 거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죠.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리에, 구원의 자리에, 또 헌신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그치지 않는다는 게 문제지. 어떠한 열매를 맺었는지 오늘 마태복음 3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찝혀 불에 던지우리라. 아멘. 합당치 않는 열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열매, 세상 사람들이 수많은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잖아요. 많은 열매들을 거두길 원하죠. 자식 농사라고도 하고 인생의 농사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내가 원하고 기뻐하는 것, 행복한 것을 얻으려고 열심히 노력하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되어져서 불에 던지우면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 자, 회개에 합당한 열매의 결과는요. 오늘 마태복음 본문 말씀 마지막 절에 있는 축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하나님의 기준에 알곡과 축정이가 있습니다. 하나님 열매를 맺혀줘도 우리는 알곡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알곡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 마음에 기쁨,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러한 열매를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래서 알곡되어지길 원하는 거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아주 튼실한. 우리가 농사 지었을 때 축정이만 많으면 뭐합니까? 그 벼와, 저는 뭐 농사 잘 모르지만 벼와 피가 또 있잖아요. 근데 처음에 초기에는 두 모양이 많이 비슷하다고 그러지만 좀 다른 점이 무엇이냐? 벼는 이제 열매가 맺혀지면 고개를 숙이는데 피는 빳빳하게 고개를 들이죠. 그게 그냥 안에가 쭉정이가 되어서 가볍고 영양 가치가 없어서 빳빳하게 서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알곡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열매 맺으시길 원하시죠. 우리 모두가 원하는 어떻게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자, 우리에게 나타나는 이 열매들, 우리의 삶의 모습들, 결과들을 통해서 우리의 근본적인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거죠. 오늘도 마태복음 7장 1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결국 그렇죠.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나는 거죠. 열매로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믿음의 사람이면 믿음의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도라면 성도의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서 그 열매를 맺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 열매를 맺어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내가 맺히는 열매,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열매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열매가 되어진다면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 내가 제대로 서 있는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돌이켜봐서 나의 입술이 변화되지 못해서 막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또는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싸우거나 단을 짓거나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우리가 좀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아닌지 회개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돌이켜야 되는 거죠. 돌이켜야 돼요. 또 내 삶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러한 삶의 모습들이 있다면 우리가 단호하게 회개하는, 또 돌이키는, 회개한다는 것은 그 자리에서 돌아서는 거죠. 회개의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 열매를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마가복음 4장 28절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알곡처럼 아주 탐스럽고 영양가가 있고 복된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땅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땅이 옥토밭이 되고 아주 기름지고 뭔가 이 땅의 양분이 풍성하면은 그 안에 심겨온 이 곡식들은 충실한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열매가 비리비리하고 뭔가 맛이 없고 뭔가 이렇게 부족하면 땅이 문제가 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우리도 주님 안에 믿음 안에 말씀 안에 굳게 뿌리를 박으면 그 안에서 열매를 거두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뿌리를 다른 곳에 두고 있으니까 열매가 안 맺혀지는 거죠. 뿌리를 내 상식에 두면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내 마음에 거짓된 내 마음에 두면 거짓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죠. 부족한 내 안에 뿌리를 두면 그 열매가 맺혀지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께 뿌리를 박으며 믿음의 뿌리를 내리면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그래서 말씀 가운데 굳게 서서 그 말씀을 온전히 내 안에 내 마음에 새기고 말씀대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말씀의 열매, 말씀의 주신 그 약속대로 열매가 맺혀지는 줄 믿습니다. 내가 스스로 열매를 맺고자 하면 내 주변에 한번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또 우리의 상황 한번 보십시오. 가진 거 없고 또 뭐 물려받은 것도 없고 얼마나 좀 그렇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30배, 60배, 100배, 1000배의 그런 열매들을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 우리가 어디에 뿌리를 내려야 되는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를 주님이 꾸짖으셨는데요. 무화과 나무는요 이스라엘을 이야기하지만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열매를 얻으셨어요. 열매가 나타나기를 원하셨어요. 이 열매는요 교회를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자, 무화과 나무 이스라엘 가운데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미랄이 되어져서 그 미랄로부터 시작되어 놀라운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열매를 이스라엘을 통해서도 유대인들을 통해서도 얻기를 원하셨는데 유대인들은요 그렇지 못했다.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오히려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 은혜가 임했지 본 자손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눈이 어둡고 귀가 어두워서 주님의 말씀을 또 주님을 보고도 알지 못했다는 거죠. 오늘 이 무화과 나무의 열매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주시는 그 복음의 능력, 복음의 역사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가 섬기는 이 삶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스라엘은요, 여기도 보면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가 만나는 그 중심에 있어요. 그래서 서로 교역을 하거나 무역을 하거나 뭐 이럴 때 반드시 여기를 지나갈 수밖에 없죠. 특히 또 전쟁을 할 때도 이곳을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이곳에 두신 것은 뭐 이런 그 관계 속에서 많은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마도 뭐 이 상거래에 능한 것 같아요. 그런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그래서 충분히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이기도 하지만 또 반면에 많은 나라들로, 주변 나라들로부터 침략을 당하기도 쉬운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으로 살아야 하는 장소에 있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지금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이것을 세상이라고 볼 때 이 세상의 중심에 이스라엘이죠. 그 이스라엘의 중심에 바로 성전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자, 보면
세계 대륙이 만나는 그곳에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두셨고 그곳에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게 하셨다. 그럼 이 일을 볼 때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내 모든 일의 중심에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일의 중심에 예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주신 교회는요, 주님의 충만하심으로 이 땅을 채울 그런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이 얼마나 교회를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지, 이 땅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서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과 성전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과 성전은 뗄 수가 없어요. 성전과 이스라엘은 같은 문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유대인들이 아니니까 우리가 그 전통과 그런 역사를 자세히 모르니까 성전이 얼마나 그들에게 중요한지를 잘 모르죠. 근데 우리가 이것을 거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자, 이 성전은 예수님을 예표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성전은요, 이 성전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 구원의 은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 예수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인 것을, 오직 유일한 길인 것을, 구원의 길인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성전이 이스라엘 가운데 두신 거죠. 그런데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죠.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을 섬기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만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요, 그 은혜를 줄 수 없어요. 예수님이 아니고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줄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예수.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나의 생명과도 같은 그분이 바로 예수인 줄 믿습니다. 예수.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성전도 뗄래야 뗄 수 없어요. 성전이 무너졌다 하면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더 이상 아닌 것이 됩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 그들의 가운데 성전이죠.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은 지금도 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루는 그 유대인들은요, 시오니즘이라고 하죠. 제3성전을 세우고자 하는, 에스겔이 환상에서 보았던 그 성전을 세우고자 하는, 아직도 그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성전이 없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그런데 그 성전 대신 주님이 이미 오셨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너무 안타까운 거죠. 자, 우리 누가복음 13장 8절에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주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 이언이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시니라. 아멘. 아까 보았죠? 열매 맺지 못. 어떤 열매? 좋은 열매 맺지 않는. 열매를 맺었다 하면 나쁜 열매, 회개했다는 열매를 맺으면 안 되는 거죠.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마다 찍어 불에 던진다.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진다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인이 와서 열매를 구했는데 열매가 없어요. 다 찍어서 불에 던지라 명령 내렸는데, 그 가수원지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번에도 제가 잘 살피고 거름도 주고 잘 돌봐서 한 번 더 기다려봅시다. 금년에도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때 가서 해달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마음으로 주님을 오늘도 섬기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아직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직 내가 열매가 맺을 때가 아니다 할지라도 주님이 열매를 구하시는 그 마음을 깨달아서 우리가 열매를 맺히기 위하여 힘써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열매를 맺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열매를 맺지, 믿음의 열매를 맺히라는 거죠. 오늘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무화과 나무에게 열매를 구하셨는데 열매가 없어서 저주하셨죠. 그리고 저주하시면 말라버린다 그랬죠. 지금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이스라엘 가운데 이제 아직
주님으로 말미암아 아직 주님이 이제 십자가 지시지 않았지만 이제 그 모든 구원 사역을 다 이루시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미알이 되어져서 그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을 때에 많은 열매가 맺혀지는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룰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 속에 있는 것이고, 그런 그 무화과 나무는 결국 말라버릴 수밖에, 그리고 찍혀져서 불에 던지울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요, 그 예수님을 만나는, 그 예수님을 깨닫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상황을요,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예수님의 오시기 전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 이제 나라는 멸망했고 성전은 무너졌어요. 이제 성전이 무너졌다는 얘기는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죠. 이제 스룹바벨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새로운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이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는데 이때는 특별히 포로 시대였어요.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고향을 떠나서, 정든 고향을 떠나서 각 나라, 각 지역에 이렇게 흩어져 살 때에, 그리고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을 때에, 그리고 거기에다가 뭐 뭔가 세금과 이 모든 그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끝까지 붙드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으로 주셨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다. 아까도 보았지만 이 성전, 이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이 건축되는 데는 또 굉장히 놀라운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이 나라를 점령하고 있는 그 왕이, 점령했던 그 왕이 명령을 내려서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자들은 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라 명령을 내립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역사상 정말 유일한 그런 일이죠. 그래서 본국으로 다 돌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곳에서 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많은 그런 시련과 또 어려움이 있었죠. 근데 처음에 1차 귀환, 포로들은 1차 귀환이 되어져서 고향 땅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 사람들이 이 성전을 건축하고 됐지만 너무나 여러 가지 회방과 또 방해를 받아서 다 하지 못했어요. 건축하기 위해서 기초만 놓았다는 거예요. 기초만. 그리고 나서 20년 동안 진행되지 못하다가 새로운 왕이 이제 있을 때에 다시 이 공사가 시작되어져서 이제 결국에는 성전이 세워지게 되어졌죠. 그런데 이 성전 공사는요, 이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은요,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성전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성벽까지 건축을 함께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자세히 보면, 성경을 보면 이 두 가지를 분리할 수가 없게끔 이렇게 기사가 전개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성전 공사와 아울러 성벽 공사가 다 완료되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렸어요. 이렇게 완료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셨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느헤미야 이 성경을 우리가 쭉 보면 고레스 왕 때 이제 성전을 건축하라라는 칙령이 내려지고, 그로부터 새로운 왕이 등극했을 때는 성전 공사가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그 주변에서 방해하는 세력들이 왕에게 계속 탄원을 한 거예요. 저들이 성전을 짓고자 합니다. 아마도 저들이 독립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막 이렇게 모함을 하고 왕에게 올려드리니까 왕이 어떻게 해요? 처음에 명령을 내렸던 고레스 왕이 죽고 그 후에 후임 왕이 캄비세스 왕이 들어왔을 때는 안 됐다. 성전 건축을 그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듣고 성전 건축을 들어가는 거죠. 그러다가 새로운 다리우스 2세라는 왕이
이 페르시아의 왕이 되어졌을 때에는 다시 한번 이제 스룹바벨을 비롯하여 유대인들이 탄원서를 올린 거예요. 과거 선왕이신 고레스 왕이 이러한 칙령을 내리셨는데 왕은 확인하시고 다시 한번 그 칙령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명령을 내려달라고 이 탄원을 올리니까 다리우스 왕이 찾아보니까 있는 거죠. 아까 우리가 그림 잠깐 보았던 이 원통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죠. 그 기록을 확인하고 맞다 확인하고서는 그 조서대로 그 명령대로 다 주문하도록 명령을 내렸죠. 그래서 그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할 수 있도록 해서 다리오 왕이 등극하자 5년 내에 이 성전이 완공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는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하셨는 줄 믿습니다. 숱한 어려움이 있었지만 계속적으로 하나님 그들이 이렇게 힘쓰고 애썼을 때 이 일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60년이 지났습니다. 60년 동안 성경은 아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성전이 건축되어졌지만 제대로 예배를 드리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보호를 받지 못하니까.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에 있으니까 예배하기 어렵고 여전히 백성들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죠. 60년의 공백이 지나고 에스라 느헤미야가 이제 활동하기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게 하십니다. 성벽을 건축하게 하십니다. 느헤미야가 소식을 들으니까 성벽은 무너졌고 건물은 불탔고 예루살렘이 너무 힘든 가운데 있고 성전은 새롭게 건축되어졌지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다시 예배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거죠. 그래서 수심이 가득할 때 아닥사스다 왕이 보니까 아주 너무너무 신임했던 것 같아요. 그 느헤미야를 그 근심을 보고 왜 그러는 거야? 저의 고향 땅 예루살렘에 성벽은 불탔고 무너졌다고 합니다. 그들의 삶이 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니까 보내주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그를 임명해서 그곳에 보내서 네가 그 성벽을 쌓도록 하고 필요한 모든 것을 왕궁 창고에서 공급해 주겠다. 다 약속하고 조서를 쓰고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도착한 거예요. 많은 사람을 이끌고. 그래서 느헤미야 주도로 3차 귀환이 일어나게 되죠. 이 기간이 성벽이 완성되기까지 이 기간이 거의 100년이죠. 1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성전과 성벽이 완성되게 되어집니다. 그 가운데 숱한 어려움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모양으로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성벽이 완성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비로소 은혜로 안전한 가운데 예배를 드리게 되어졌는 줄 믿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지기를 하나님 원하셨다는 거예요. 성벽까지 완성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시작부터 끝까지 성벽이 세워지기까지 숱한 방해와 어려움들이 있고 모함이 있었고 그런 여러 가지 시기 질투가 있었고 많은 방해들이 있었지만 끈질기게 이 일을 이루었다는 거죠. 느헤미야는요 어떻게 했어요? 밤에 막 시찰을 해서 측량을 하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밤에 낮에는 조용히 있다가 밤에 이 모든 것들 다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을 다시 중건하자.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중건하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는 수치를 받지 말자 이렇게 선포하고요. 힘을 내요. 모두 다 함께 이 일에 동참합시다. 이렇게 했을 때에 그때의 느헤미야 3장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벽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대와 망대에서부터 하나님의 망대까지 성벽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브니의 아들 삭군이 건축하였으며 또 그 다음은 누가 또 그 다음은 누가 또 그 다음은 누가 3장 내내 주라. 그래서 아까도 보았지만 이 성벽의 각 명령들 먼저 대제사장이 일어나서 양문 중앙에 있는 가장 큰 문을 건축하고 성벽하고 거기에 문짝을 달고 그 지역을 이렇게 수축하니까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 그 다음은 삭군의 아들, 그 집안 사람, 또 그 다음은 누가, 그 다음은 누가 이 일을 감당했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성벽이 완성되어졌다. 하나님께서요 성전을 세우는 그 일들을 우리가 보면 성막, 성전,
그리고 수르바벨 성전, 제2성전 이렇게 볼 때 가장 사람의 할 일을 많이 두셨던 성전이 바로 이 성전. 다른 성전들이 세워질 때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셨어요.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또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게 하셨어요. 솔로몬 성전은 다윗이 이 모든 일들을 준비하게 하셨고, 솔로몬이 지혜를 받아서 그것을 건축하게 하셨죠. 또한 성막은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성막에 필요한 모든 것을 알게 하셨고, 또 많은 사람들이 자원해서 그것을 또 드림으로 성막이 지어지게 되죠. 그러면 이 제2성전은요, 그리고 성전과 둘러싸고 있는 성벽은 정말 눈물 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끝까지 승리하게 되어졌는지 믿습니다. 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죠. 이전의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크리라. 하나님 약속하시는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이 시작했으니 끝을 보리라. 그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네. 느헤미야 3장 1절에서 2절 읽었죠. 느헤미야 4장 17절에서 18절. 성을 건축하는 자와 담보하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있었느니라. 이 두 개조로 나눠서 한 조가 일할 때는 한 조가 병기를 쓰고, 또 바꿔서 또 그 사람들이 일할 때는 그 전에 일했던 사람들이 다시 병기를 쓰고,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한 손에는 또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고 이렇게 일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일이 있으면 나팔을 불어서 그 쪽으로 다 모여가지고 또 거기를 막아내고, 누군가 공격하고 뭔가 무대를 일으키면 그곳에 이 일을 이렇게 하면서 치열하게 이 일을 이루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스룹바벨을 통해서 또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믿고 이 일을 감당했는 줄 믿습니다. 네. 느헤미야 6장 15절 16절. 성 역사가 52일 만에 엘로에 25일에 끝나면 우리 모든 대적과 사면 이방 사람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스스로 낙담하였으니 이는 이 역사를 우리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어느 한 구석에도 이것을 우리가 했다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힘을 합쳐서 이루었다 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아멘.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내 생각으로는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고자 할 때, 그 마음을 품을 때에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힘써서 했더니 며칠 만에 52일 만에 이루어졌다. 아멘. 순식간에 이루어졌다. 하나님이 아멘. 하신 거예요. 52일 만에 성벽을 완성하고 나니까, 모든 성벽을 다 건축하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모든 대적, 사면 이방 사람들이 두려워했다. 그렇게 회방하고, 그리고 회방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실 그 성을 건축한다는 게 불가능한 게 가까운 일이죠. 어려운 일이었죠. 힘든 일이지만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였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았다는 거예요. 두려웠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 함께 하시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민족입니다. 우리 한수문 교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요번 그래서 부흥회 때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한 번 더,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주신 예수님의 몸된 교회, 피값 주고 세운 교회, 내 교회라고 말씀하신 우리 한수문 교회를 우리를 통해서 세워가기를 주님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그렇죠? 우리를 통해서 우리는요 이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 마음, 결단을 품을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상황 뭐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여러 가지로 힘든 가운데 계시죠. 우리 뭐 성도님들은 제가 너무 잘하지, 뭐 다 축복 받아야 돼요. 아직 다 열매는 아직 안 맺혀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열매를 부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열매를 올려드릴 때에, 믿음으로 우리가 결단할 때에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의 결단. 그래서 이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번에 부흥의 마지막 날 하셨어요. 그날로부터 시작해서 52일간 우리에게 52일 느헤미야 성벽 재건 특별 건축 헌금, 이 헌금을 드리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전 문제가 있거든요.
이 이전 문제를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잘 감당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나시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한성화교회 진짜 그래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교회구나 알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감당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참여해서 이 느헤미야 성벽 재건 특별 건축 공공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복음성가 192장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